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50페이지입니다.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묻되 너희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함께 봅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읽어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일이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의미와 목적 없이 창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모두가 그 고유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목적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은요, 그 고유의 가치를 실현하고 목적을 이룰 때에 진정한 존재 의미도 갖고 가치도 갖게 됩니다. 그것이 각각의 피조물들에게는 복이 되고요, 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피조물들은 각각이 다 제자리에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고 그 자리에서 자신들이 감당해야 될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고 자신들이 표현해야 될 모든 아름다운 모습들을 표현하는 것, 바로 그것이 모든 피조물들의 사명입니다. 동물은 동물대로, 식물은 식물대로, 그리고 사람은 사람대로 그렇습니다. 법과 제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법과 제도에도요,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알고 실현할 때에 법과 제도가 나에게 복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이 안식일, 이 주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38년 동안 걷지를 못했던 그 병자들,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하심으로 그가 깨끗함을 얻고 자리를 들고 돌아갑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은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과 이 감격의 시간이었지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습을 본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 안식일을 범했다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분노하고 예수님을 박해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신앙 형식을 깼다라고 생각을 했고 자신들의 기득권과 권위를 짓밟은 그런 사람으로 오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지금 일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고 계신 겁니다. 안식일의 본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안식일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쉼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피곤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쉬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고 복 주시기 위함이지요. 그래서 그 날을 복되게 했다. 그 날을 복되게 했다. 날 자체가 바로 복된 날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쉼을 주고 또한 새 힘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제사보다도 자비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예배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본래 정신이라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요,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길을 가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밀밭에 들어가서 미리 삭을 잘라다가 그것을 먹습니다.
그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시비를 겁니다. 안식일을 범했다고. 배가 고파서 밀밭에 들어가서 미리 삭을 잘라서 먹었는데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범한 것이다. 안식일에 일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삭을 자르는 일을 했다. 바로 그 이야기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5절부터 8절에서 다윗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결국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지도자들이 안식일의 주인 노릇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날의 사람들을 보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너희들이 아니고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주님의 그런 마음을 뒷전에다 두고 종교적인 권위와 형식,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형식과 제도 그리고 전통이라고 하는 그 통 속에다가 자신들을 가둬놓고 스스로 힘들어합니다. 주일은 얽매이고 짓눌리는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면 안 되는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 주일에 대한 우리의 전통은요, 유대인들처럼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하지 말라 주일에는 이런 거 하지 마, 이런 일들만, 이런 이야기들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 날이 아니라 무엇을 하면 안 되는 날로 오해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무겁고 짓눌리고 부자유하고 정죄받는 그런 날로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하지 말라, 안 되라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무엇을 하라, 그런 말은 잘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율법주의자라는 그런 비판도 많이 들었지요. 그러나 요즘은 그 형식을 너무 가볍고 하찮게 여기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의 개념이 왜곡되고 주일의 의미도 허물어버리는 그런 일까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둘 다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둘 다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형식과 내용이 함께 중요합니다. 형식은 내용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내용물은 있는데 담을 그릇이 없으면 이것은 공허한 것입니다. 형식이라고 하는 틀 속에다가 내용물을 담아야, 그릇에 내용물을 담아야 그게 진짜로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그게 가장 가치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형식도 내용도 모두 그런데 성경에서 나온 것이어야 합니다. 형식도 그릇도 성경에서 나온 것이어야 하고, 그리고 그 내용도 성경에서 나온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을 지키는 이 형식 자체도 성경에서 나온 것이어야 하고, 그 주일 지키는 그 내용들도 성경에서 나온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자꾸 올가매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아름답고 좋은 내용을 형식이라고 하는 그런 그릇에 잘 담을 때에 빛이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런 잘못된 전통의 고통에서 해방시키시고 자유와 쉼을 얻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안식일 정신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병자를 고친 예수님께 안식일을 범했다며 분노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 말씀을 들은 후에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이제는 죽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예수를 더욱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안식일을 범한 죄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내 아버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친아버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함으로 신성을 모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째 쉬셨습니다. 여기서부터 안식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 안식일을 지킬 것을 모세를 통해 가지고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지요. 하나님의 계명은요, 우리가 그 목적에 맞게 지킬 때에 그것이 복이 됩니다. 계명은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요. 그래서 계명을 지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고요. 그 계명을 지킴을 통해 가지고
내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복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법을 주신 겁니다. 그러나 인간이 스스로 의미를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목적에서 벗어나게 사용함으로써 그것이 오히려 올무가 되게 만들고 그것이 짐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안식하시는 동안에 창조하신 것을 보고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그 즐거움과 기쁨을 인간들이 누리도록 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굉장한 복입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모든 것들을 즐길 수 있도록, 그것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일에 매이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세계, 쉼의 그 은혜들을 누리도록 해 주신 겁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 중에 안식일 계명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안식일은 복된 날이고 거룩한 날입니다. 이 날은 이 날 자체가 복 있는 날입니다. 이 날 자체가 거룩한 날입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기 때문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이기 때문이고 주의 백성들이 함께 교제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겁니다. 그 날을 복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날을 지키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유를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고 기쁨과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반드시 안식일을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그 놀라운 안식의 복을 율법으로 바꿔버렸고 계명으로 그냥 바꿔놓았습니다. 오로지 율법, 오로지 계명, 그냥 형식으로만 바꿔놓았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내용은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형식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은혜가 아니라 공로로 바꿔놓았고요. 그래서 이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무엇을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가 아니라 공로로 바꿔놓았고 자유가 아니라 속박으로, 짐으로, 그리고 회복이 아니라 상처로, 기쁨과 평안이 아니라 고민과 불안과 두려움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율법이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게 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한 것이지요.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를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은 그것을 잘 지킨다는 모습을 나타내므로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도구로 그렇게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자 유대인들은요 너무 열심히 많아가지고 세분화된 법 조문으로 그것을 만들어버렸는데요, 이 토라 즉 율법서에 더해가지고 미슈나라고 하는 것을 더해놨습니다. 미슈나, 이것은 이 유대인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그 전통들, 그리고 전통적인 가르침, 그 약속들,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시켜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39가지 금기사항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없는 것들입니다. 실제로 전체 다 하면요 600몇십 가지가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밭갈이, 파종, 수확, 건물의 건축과 해체, 방직, 바느질, 사냥, 도살, 망치질, 요리, 빵 굽기, 글쓰기, 불 켜는 것과 끄는 것, 이 등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슈나 규정은요 안식일에 1km까지 걸어가는 것은 괜찮고, 안식일에 1km 정도 걷는 것은 괜찮고, 그 다음 한 발부터, 그 다음에 한 발 더 내디디면 그부터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물건도 몇 킬로까지만 드는 것은 괜찮고 그 이상을 들면 그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고, 그것을 준수하지 아니하면 거룩하지 못한 것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바느질을 2번 하는 것은 괜찮고 3번 하면 그것은 죄가 되고, 손수건을 들고 다니면 일을 하는 것이 되고 손수건을 몸에 붙이고 다니면 일하는 것이 안 되고, 손수건을 손에 들고 다니면 일하는 것이 돼가지고 안식일을 범한 것이 되고, 손수건을 몸에 붙이고 다니면 일하는 게 아니라서 괜찮고, 그런 식으로 법을 정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손수건 들고 다니면, 안식일에 손수건 들고 다니면 그냥 바로 정죄하고요,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징계를 하고. 지금 유대인들은 생활에서 이런 규칙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율법에서 비롯된 것이고 자신들의 전통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과 자유를 규칙과 율법으로 돌려놓음으로써 정죄하고 구속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안 되고 이삭을 먹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 결과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사라져버리고 형식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어기지 아니할까, 이거 고민하느라 사람들은요, 이 생활 자체가 너무나도 부자유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쉬는 날이 아니라 오히려 고민하는 날이 되어버린 겁니다. 안식일이 해방되는 날이 아니라 오히려 속박되는 날이 되어졌고요, 자유한 날이 아니라 그냥 무거운 짐에 짓눌린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형식을 잘 지키면 좋은 믿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뒤틀려 버렸던 이 유대인들의 안식일에 대한 의식을 예수님이 깨뜨리시고 지금 바로 잡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유대인들의 안식일에 대한 이 잘못된 규례와 해석을 정상적으로 돌려놓으시고자 한 겁니다. 진정으로 안식일이 그들에게 자유가 되어지고 복이 될 수 있도록, 안식일의 이 율법 자체가 그들에게 진짜 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안식일의 정신을 지금 제대로 돌려놓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휴식하고 회복되고 사람으로 하여금 일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요, 그냥 일주일 동안의 일에, 여섯 동안의 일에만 계속해서 사람이 일하다 보니까 일에만 빠지지 아니하고 쉬면서 하나님이 바로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늘 일만 바라보고 살다가 자기 생업만 바라보고 살다가 이제 눈들어서 쉼을 가지며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은요, 계속 그냥 자기 일에만 빠져있기 때문에, 그냥 자기만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법들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드신 것도요,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너는 내 안에 있다, 내가 존재한다, 너는 나의 법 아래 있다, 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야 진짜 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래야 진짜 생명을 누리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인생에게 큰 복이 되는 겁니다. 안식일의 원래 의미대로 순종하고 살면요,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안식일의 복은요, 세상 역사가 끝나는 날까지 계속됩니다. 원래 안식일은 일주일의 끝인 토요일이지요. 요즘으로 치면 토요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인 주일은 일주일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달력에도 보면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나갑니다. 한 주일의 시작을 주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습니다. 여기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날로, 주님이 사신 날로, 주님이 죽음을 이기고 사신 날로, 이렇게 그는 주님, 주일, 주님의 날 이 말이죠. 주의 날.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키셨지만 안식일에 부활하지 않으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심으로써 주님의 날을 안식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구약에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제사였지요. 1년에 한 번 성막에서 양과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더 이상 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단번에 모든 제사를 완성해버렸습니다. 끝내버렸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단번에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것입니다. 더 이상 구약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나아가기만 하면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주일날 부활하심으로써 주님의 날, 복의 날, 승리의 날, 감격의 날, 은총의 날, 그리고 용서의 날, 생명의 날로 승화시켜 주신 겁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안식일을 축제의 날로, 기쁨의 날로, 사람 살리는 날로, 봉사의 날로, 성경 공부하는 날로, 복음의 날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안식일의 개념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처음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게 되는 데서부터 모든 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난 것도 안식 후 첫날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주신 날도 안식 후 첫날 주님의 날에 만나주셨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도 안식 후 첫날에 나타나셨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도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계시록 1장 10절의 말씀에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본 것도 안식 후 첫날입니다. 이 날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그렇게 해서 이 안식 후 첫날, 이 주일날에 모여서 예배하고 성도들이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쉼이라고 하는 안식일의 개념이 바뀐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 개념이요, 이 바뀌었다기보다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안식일의 이 개념 자체가 완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가지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이 생명의 날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생명의 축제를 벌이고 감사의 축제를 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봉사하는 겁니다. 바로 주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일이 더 피곤하다는 이야기들도 합니다만, 쉬기는커녕 각종 봉사활동에 그리고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하다 보니까 몸이 지치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 토요일에는 쉬면서 주일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주말이라고 해서 너무 바쁘게 움직이고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면요, 주일날 피곤하게 됩니다. 주일이 쉼이 아니라 고통이 되어집니다. 가뿐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하고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주일 준비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주일을 기쁘게 감사함으로 지키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동을 얻고 영혼이 소생하고 우리의 육체가 새 힘을 얻고, 또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육체의 약한 부분들이 강해지는, 또 질병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들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힘 가지고 또 한 주간 힘있게 살아가시고, 그래서 가급적이면요, 주일날 한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을 하게 되어지면은 고통스러운 힘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가급적이면 주일날은 그냥 하나 정도만 봉사할 수 있도록 교회 와서 한 가지만 봉사하고, 또 성도들이 자유롭게 또 교제하고 그렇게 즐겁게 보내다가 또 가정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한 주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계속 그렇게 나갈 겁니다. 물론 거뜬하게 기쁨으로 그냥 몇 가지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은 또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만, 그러나 힘에 겨우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떡을 떼고 이웃을 도우고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나누고, 이게 바로 주일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세상의 안식일도 주일도 세상이 그냥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들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씀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일이 즐겁고 행복해야 일주일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주일 예배에 승리해야 일주일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쉼과 힘을 얻기 때문에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 의지에서 또 세상 풍조와 싸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주일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 예배했습니다. 말씀으로 서로 가르치고 교제했습니다. 떡을 떼며 성찬을 나누고 애찬을 나누었습니다. 복음과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물건을 함께 쓰고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찬미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가족 공동체, 하나의 천국 공동체임을 확인하고 그 기쁨과 감격을 누렸던 겁니다. 성도들이 모이면 우리는 하나의 한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그 사랑을 느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발하게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논쟁이 되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은 하지 아니하고 함께 기쁨의 교제를 나누고 받은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해주고, 이게 성도의 모임입니다. 교회 와서 지적당하고 교회 와서 서로 논쟁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마음은 넓게 가지고, 그리고 이 시선도 크게 가져가지고 항상 좋은 것 바라봐주고 항상 품어주고, 그리고 함께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이게 천국 공동체, 천국 백성들의 공동체. 예배가 끝나고 나면 봉사하고 아픈 사람 신방하고 우울한 사람들 격려해주고 좋은 것도 함께 나누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주고 선한 일을 하고, 이게 주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감격을 주일마다 경험하는 겁니다. 그 힘으로 한 주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 진정한 주일의 개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일은 주님이 구별하신 날이고 주님이 복 주신 날입니다. 주일은요, 주님이 부활하신 생명의 날입니다. 그 생명의 감격을 누려야 합니다. 주님의 부활에 참여한 우리에게는 감격의 날입니다. 또한 오늘은 성령 하나님의 날입니다.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 가운데 예배하고 섬기고 복음 전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성도들과 이웃을 돌아보는 날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함께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영적 육적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즐겁고 복된 주일을 바르게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와 복으로 한 주간을 또 힘있고 의미 있게 살아가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십시오. 매 주일이 그런 기쁘고 행복하고 복된 날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님의 날을 허락해 주셨는데 여기서 진정한 우리의 영혼의 쉼을 얻고 그리고 마음의 쉼을 얻고 정신의 쉼을 얻고 육체의 쉼을 얻는, 그리고 평강을 얻고 기쁨을 얻는 생명의 감동을 누리는 그런 날, 정말 행복한 날, 감동의 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주일이 고통의 날이 아니라, 주일이 얽매이는 날이 아니라, 주일이 정말 짓눌리는 날이 아니라 자유한 날이요, 생명의 기쁨과 감동과 감격을 누리는 날이요, 주일이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기쁨과 평강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게 하시고 마음과 정신이 쉼을 얻게 하시고 우리 하는 육체가 쉼을 얻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상처가 싸매임을 받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해 주는 그런 행복한 날이 되게 하시고 기쁨의 날이 되게 하시고 선한 일 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복음 전하는 날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 힘 가지고 하나님, 그런 힘 가지고도 한 주간도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